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우치 이야기입니다. 전우치는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서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자 고전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전우치 전에서 전우치는 조선시대 지배층에 저항하고 서민들을 돕는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전우치가 어쩌다 도수를 익히게 되었는지 풍자와 유머가 넘치는 전우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 나타난 동자. 조선 초기에 전숙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전숙은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나 벼슬의 뜻이 없어 자연과 벗하며 산속에 살았지요. 전숙의 부인 최씨 또한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닌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어진 성품에 마음씨가 바르고 얌전할 뿐만 아니라 용모 또한 아름다웠지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잘 살았으나 4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최씨 부인이 꿈을 꾸었지요. 꿈에서 구름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동자 하나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푸른 연꽃을 손에 든 동자는 최씨 부인 앞에 2번 절을 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였지요. 저는 영주산에서 약초를 캐던 선동이옵니다.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갈 곳을 몰라 헤매다 부인께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소자를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잠에서 깬 부인은 설레고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숙은 크게 기뻐하며 말을 했지요. 하늘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점지해 주시려나 보오. 우리 팔자가 사나워 자식이 없을까 슬퍼했는데 부인이 용한 꿈을 꾸었으니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그달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전숙은 집 안을 깨끗이 치우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10달이 다 되도록 아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통 아기라면 벌써 태어났어야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지요. 여보, 11달이 지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전숙도 밤을 지새울 만큼 걱정이 되었습니다. 12달, 13달, 14달, 배는 점점 더 불러서 터질 것 같았고 뱃속의 아기는 점점 더 힘차게 뛰었습니다. 15달이 꽉 차던 날 아기는 씩씩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지요. 아이는 갓 태어났음에도 용모가 반듯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숙은 몹시 기뻐하며 아들 이름을 우치라고 지었지요. 전숙은 아들 우치를 끔찍이도 귀하게 여기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면서 우치는 어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지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활 쏘기를 해도 칼 싸움을 해도 실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 같았지요. 우치가 노는 것을 지켜보던
전숙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보, 우리 우치가 너무 비상한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구려. 재주를 나쁜 일에 쓴다면 큰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요? 무예를 익히기에 앞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훌륭한 대사에게 보내 마음을 바르게 익히도록 합시다. 옳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우치를 떼어놓고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산답니까? 부인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부인을 설득하였지요. 우치는 부모의 뜻에 따라 깊은 산 암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치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암자에서 우치는 쉴 새 없이 공부에 열중하였지요. 밤이나 낮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무예도 익혔습니다. 그런데 암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스님들이 마시려고 몰래 담가놓은 술동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지요. 왜 이렇게 술이 줄어들지? 우리가 어제 마시고 이만큼 표시를 해놓았는데 여기 감추어둔 술동이를 아는 사람은 우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스님들은 우치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린 놈이 벌써 술을 훔쳐먹다니 한심하구나. 스님들은 우치를 불러다가 호통을 쳤지요. 우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술을 숨겨놓고 먹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치는 술통 옆에 간 적도 없었지요. 술을 훔쳐먹다니요. 바람을 쏘이러 나왔다가 우연히 술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놈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스님들은 우치의 말을 믿지 않고 우치를 꾸짖었습니다. 우치는 억울한 생각에 몰래 숨어서 술 도둑을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풀숲에서 지켜보아도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둠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닌 여우였지요. 지나가는 짐승이었구나. 우치가 실망을 하고 눈길을 돌리는데 여우가 술동이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술동이를 열고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여우가 비틀비틀 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할 때 이놈 짐승이 감히 사람 음식에 입을 대는 것이냐? 우치는 달려들어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을 하니 그냥 둘 수가 없었지요. 우치는 여우를 꽁꽁 묶어 대들보에 매달았지요. 내 너를 살려둘 수 없다. 우치가 소리치자 여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니까짓게 은혜를 갚는다고 이 순간만 모면하라고 술을 쓰는 것이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게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오던 책이 있습니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도를 깨우치는 책이지요. 뭐? 너에게 비기가 있다고? 우치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치는 여우를 풀어주고 뒤따라갔습니다. 여우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끝없이 걸었지요. 여우는 바위 산에 올라 절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이만하면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대단하십니다. 여우도
다리를 절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지요. 이놈, 비기가 있긴 있는 것이냐? 예, 저 동굴 안에 있습니다. 여우가 가리키는 곳에 동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짙은 안개에 휩싸여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내 놈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내가 어리석었지. 우치는 분한 마음에 손을 번쩍 들어 여우를 죽이려 하였지요. 순간 여우는 몸을 훌쩍 날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뿌옇게 동굴을 막고 있던 안개가 걷히더니 여우가 동굴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저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뒤 여우가 비기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우치는 비기를 받아들고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지요. 우치는 원래 재주가 뛰어난 데다 노력 또한 대단해서 깊은 이치를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요즘은 술이 없어지지 않는구먼. 그러게 말이요. 우치 그놈의 짓이 아닌가 봐. 스님들의 수근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치는 자기 공부에만 열중을 하였습니다. 오묘하고 신기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겼지요. 어느새 신선의 도를 깨우치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몇 장만 더 읽으면 신선의 도를 완전히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도 중요한 대목이어서 우치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운동을 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밖에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나와 보십시오.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우치는 깜짝 놀라 방문을 밀치고 나갔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흙 묻은 여우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고 비기의 끝부분이 찢겨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우의 짓이야? 조금만 더 읽으면 신선이 도까지 완전히 깨우치는 건데? 우치는 방바닥을 쳤지만 여우를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우치는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 어머니께 돌아왔으나 얼마 후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우치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요. 황금 기둥. 나라에서 남쪽 해안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외구의 노략질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벼슬아치들도 권세를 다투는 데만 눈이 멀었고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무 껍질과 불뿌리라도 캐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백성들로 가득 찼지요. 우치는 발도 강산을 두루 다니며 세상 형편을 살핀 뒤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에게 도둑맞은 마지막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았지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여우에게 빼앗긴 비기의 끝부분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으로 변한 우치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지요. 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천하를 집으로 삼고 백성을 몸으로 삼아 반드시 이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우치는 붉은 도포를 입고
허리에 배곡띠를 메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썼는데 금관에는 2마리 봉황이 새겨져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습니다. 우치는 요술을 부려 푸른 옷을 입은 동자 2명을 만들었습니다. 동자 2를 거느린 전우치는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잠시 뒤 전우치가 이른 곳은 서울의 궁궐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노라. 공중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하들은 물론 임금님도 허둥대며 바닥에 엎드렸지요. 향을 피우고 여기를 보아라. 신하들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신선의 모습이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지요. 옥황상제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태화궁을 짓고자 하시노라. 이 나라에서 황금 기둥을 만들어 올리거라. 기둥의 길이는 5자이고 너비는 7자로 하되 춘 3월 보름까지 준비하거라. 그때까지 대령하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을 마친 신선은 동자들을 데리고 두둥실 사라졌지요. 임금은 남쪽 하늘을 향해 4번 절을 한 뒤 궁궐 안으로 들어가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거라. 옥황상제의 명이시니 마땅히 따라야 할 줄 아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궁전을 세우는데 우리 조선의 힘을 보태는 곳이오니 이는 복이옵니다. 하루속히 팔도 관아에 널리 알려 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십시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아뢰자 임금은 즉시 팔도 관아에 금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에 금 난리가 벌어졌지요. 고을마다 부잣집의 금이란 금은 모두 거두어 드리고 양반집에서 금 가락지는 물론 금 비녀, 금 놀이개까지 모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인을 불러 길이와 너비에 꼭 맞게 대들보를 만들라 일렀지요. 제때 대들보가 만들어지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신선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날이 되자 자욱한 오색구름이 궁궐을 뒤덮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천지에 진동을 하였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대궐을 감싸는 가운데 구름은 대궐들 위에 머물렀지요. 구름 가마를 타고 점잖게 앉아있는 신선 양쪽 옆에 역시 푸른 옷의 동자가 있었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황금 대들보를 준비하였사옵니다. 부족하오나 정성을 보시어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기특한지고 조선 왕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이후부터는 이 땅에 흉년이 없을 것이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니 앞으로도 부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거라. 신선이 말을 마치자 양옆에 있던 동자들이 학을 타고 내려와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올라갔지요. 황금 대들보가 구름에 휩싸이자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어 온 하늘에 무지개가 뻗치면서 오색 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우치는 임금을 속이고 황금 기둥을 얻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라 안에 금이 동났으니 황금 기둥을 팔려고 하면 내가 임금을 속인 것을 눈치챌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한담? 우치는 황금 기둥을 반으로 잘랐지요. 그리고 반쪽만 구름에 싣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쌀이 많이 나는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우치는 그곳에서 금을 팔아 쌀 10만 섬과 씨앗을 샀지요. 전우치는 그것을 배에 싣고
조선으로 돌아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끼니를 굶는 사람들에게 쌀을 전해주었지요. 양식이 없어 농사철에 쓸 씨앗까지 먹은 농민들에게는 씨앗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 나라에서 제일 부자 어르신일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대며 궁금해하였지요. 우치는 아무도 모르게 집집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소문은 전우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러자 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며 부자들을 만드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벼슬아치들은 제 배불리기에만 바빠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도우려 일어섰노라. 이번에 도움을 받은 백성은 나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받을 몫을 빼앗겼던 것을 찾았다고 여기거라.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니라. 방을 본 신하들이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임금은 비로소 우치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요. 감히 임금이 나를 속였구나. 당장 전우치란 놈을 잡아들이거라. 전우치를 잡으려는 임금. 임금의 명에 따라 관리들은 전우치를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날뛰는 꼴을 지켜보던 전우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요.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었으니 상을 내려야지. 잡아서 벌을 주려고 하다니. 꾀를 낸 전우치는 황금 기둥 한 조각을 떼어 성 안의 저잣거리로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금을 보여주며 사라고 하였지요. 마침 보도대장이 시장을 순찰을 돌다가 우치를 보았습니다. 자네 이 금을 어디서 났는가?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치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에 팔 생각인가? 보도대장의 목소리는 다소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글쎄 얼마를 받을까요? 사람을 봐서 적당히 불러 팔려고 했는데 보도대장님이라면 500냥 받아도 될 것 같소만. 500냥? 좋다. 내가 사도록 하지. 보도대장은 선뜻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말했지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내일 돈을 가지고 찾아가겠네. 집이 어딘가? 집은 바우산 밑에 있고 이름은 전우치라 하오. 전우치란 말에 보도대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전우치가 바로 눈앞에 있던 것이었지요. 보도대장은 서둘러 관가로 가서 사또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방을 붙였던 그 전우치란 자가 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찾는 놈이니 금방 포박을 해올까요? 보도대장이 보졸들을 거느리고 급히 나서려는데 사또가 팔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선 금을 산 뒤에 죄를 묻는 것이 더 나을 듯하오. 사또는 보도대장에게 500냥을 주었습니다. 보도대장이 바우산 밑을 찾아가니 조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안에 계신가? 어서 오십시오. 금을 사러 왔네. 예, 오신다고 하시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보자기에 쌌던 금을 내밀자 보도대장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러고는 우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금기둥에서 떼어낸 것이렸다.
양반을 능멸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뿐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희롱을 하였구나. 포도대장이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 보졸들이 우치에게 달려들었지요. 나는 죄가 없소이다. 그러니 절대 붙들려 가지 않을 것이오. 포도대장은 보졸 한 명을 관가로 보내 병조를 더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졸들은 우치가 밖으로 나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500명이나 되는 병졸들이 물러와서 우치의 집을 빙 둘러쌌습니다. 한편 말을 탄 병사가 이 소식을 알리러 대궐로 갔습니다. 금기둥을 가져간 전우치라는 자의 집을 병사들이 보위하고 있사온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사옵니다. 의군부에 명하여 군사 1000명을 더 데리고 가서 잡아오도록 하여라. 짐이 그놈을 직접 신문할 것이다. 임금의 명을 받은 의군부 도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우치의 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죄인 우치는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금부도사가 호령을 하였지요. 우치가 낡은 대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헌데 겹겹이 둘러싼 병사들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지요. 내가 바로 전우치요. 임금께서 나를 잡아오라 하셨다고요? 그러나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내 발로 갈 테지만 가기 싫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요. 지금은 가고 싶지가 않은데 어쩐다? 그대들 같은 졸개 100만 명이 온다 해도 내 머리털 하나를 건드릴 수도 없을 것인데. 어디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시오. 여기 철사줄을 내어주겠소. 이것으로 나를 묶어서 끌고 가보시오.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철사줄로 우치의 몸을 꽁꽁 묶고는 집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우치의 목소리가 집 안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시오. 나는 잡아가지 않고 왜 죄 없는 나무 막대기를 데려가는 것이오? 깜짝 놀란 보도대장이 살펴보니 전우치는 온데간데 없고 철사줄에는 긴 나무 막대기만이 묶여 있었습니다. 막대기가 묶인 철사줄을 내려다본 군사들은 기가 막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무엇들 하는 것이냐? 전우치가 도망가지 못하게 어서 다시 집을 에워싸거라. 보도대장의 명령에 군사들이 재빨리 집을 에워쌌지요. 그때 집 안에서 다시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꼭 잡아가야겠소. 보도대장과 군사들이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자 전우치는 먹물 담는 병을 손에 들고 말을 했지요. 그럼 내가 이 병 속으로 들어갈 테니 이 병을 가져가면 되겠구려. 말을 마친 전우치는 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이게 꿈이냐? 방금 전우치가 병 속으로 들어갔는 게 맞느냐? 보도대장은 눈앞에 벌어진 일을 똑바로 뜨고 보고도 믿지 못하였지요. 이때다 싶어 병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병을 들어올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천근 쇠덩어리를 드는 것 마냥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요. 결국 수십 명의 군사들이 힘을 합치고서야 병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도대장이 병을 든 군사들을 앞세우고 나타나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전우치는 어디 있는가? 이 병 속에 있사옵니다. 보도대장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인지라 임금이 다시 물었지요. 제 아무리 도술이 뛰어난 놈이라고는 하나 사람이 어찌 이 조그마한 병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병 속에서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갑갑하오니 병마개를 빼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제야 전우치가 병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놈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전하, 이놈은 도술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뚜껑을 열지 마시옵고 불 속에 던져 넣음이 어떠옵니까? 그래서 임금은 장작불을 3개 타오르게 하고 불길 속에 병을 넣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의 집에는 뗄나무가 없어 언제나 덜덜 떨고 살았사옵니다. 하운데 이토록 온몸을 녹여주시오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병 속에서 들리는 소리였지요. 아니 저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당장 병을 꺼내 부수거라. 노발대발한 임금의 명령에 군사들은 병을 꺼내 쇠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병은 금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산산조각난 병 조각들이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였지요. 전하, 소위 전우치 여기 있사옵니다. 저의 죄가 무엇이옵니까? 저의 죄를 다스리려고 힘을 쏟으실 게 아니라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끼니를 굶는 백성들이 전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뭐라? 내 놈이 지금 주제넘게 나를 훈계하는 것이냐? 저 병 조각들을 당장 갈아 없애거라. 군사들은 깨진 병 조각을 모아 잘게 빻습니다. 병 조각은 금세 고운 가루가 되었지요. 임금은 그 가루를 불에 던져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성에 차지 않아 임금은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 버리도록 하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전우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은 곧바로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전하, 전우치라는 놈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옵니다. 어제 궁궐 동쪽에 전우치가 나타났다 하옵니다. 전우치란 놈의 술수가 보통이 아니구나. 전우치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심히 걱정이로다. 임금이 근심을 하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을 했습니다. 전하, 전우치는 도술에 능하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수하면 벼슬을 내릴 것이니 나라에 충성하라고 방을 붙이시옵소서. 그래, 그 재주를 나라 지키는 데 쓰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임금님은 즉시 사대문에 방을 붙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전우치 보아라. 그대가 비록 임금을 속이고 나라에 죄를 지었으나 그 뛰어난 재주를 가상히 여기노라. 그 재주를 나랏일에 써 백성이 편하게 살도록 돕겠다면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전우치는 어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벼슬을 받도록 하여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우치는 곱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전우치를 보았다는 소문은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애를 태웠지만 전우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고추가 없어진 선비들. 궁궐에서 도망친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나라 안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산과 물을 지나가다 보니 어느 부잣집 정원 정자에서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왔지요. 대감댁 선비들이 모여 앉아 풍악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출출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저기 가서 어울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나 나누어야겠다. 전우치가 내려가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전우치를 보고는 선비들은 눈살을 찌푸렸지요. 전우치는 선비들의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넉살 좋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진수성찬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한 선비가 우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을 했지요.
진수성찬이라니요. 이 정도야 늘 먹는 음식이 아니오. 길소는 이런 음식은 처음 보는 모양이구려. 다른 선비가 비웃었습니다. 늘 먹고 사신다니 대단들 하십니다. 이런 산의 진미를 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데 둘러보니 없는 게 너무 많군요. 아니, 여기서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오? 선비들이 가소롭다는 듯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무명바지 저고리에 집신을 신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가난하게 보이는 차림이었지요. 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 말해보시오. 음식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드러나 봅시다. 어느 선비가 말하자 모두들 하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럼 과일 이름부터 불러볼까요? 시원한 수박이 없고 새콤한 포도도 없고 달콤한 복숭아도 있어야겠군. 여기까지 말하자 선비들이 한꺼번에 떠들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과일들이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나 알긴 아시오? 지금은 꽃 피우는 봄인데 여름에 나는 과일을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오? 전우치가 다시 점잖게 말을 했지요. 이곳으로 오다가 보니 한 곳에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이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오? 나 원참, 그럼 그 과일들을 가서 따올까요? 전우치는 자신있게 말하였지요. 궁지에 몰리니 도망치려는 족셈이 아니오? 따오면 어쩔 것이오? 사나이 대장부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겠소? 따오면 우리 모두 근절을 올리겠소? 그러나 따오지 못하면 곤장을 치겠소? 좋소, 내 얼른 다녀올 테니 자리를 뜨지 말고 기다리시오. 전우치는 자신있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 속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우치가 돌아왔습니다. 내기는 내가 이겼소. 아니 정말로 과일을 따왔단 말이오? 그렇소이다. 전우치가 커다란 자루를 펼치자 수박이며 복숭아, 포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선비들은 과일이 진짜인가 싶어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보통 선비는 아닌 듯 싶습니다. 선비들은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귀하신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선비들은 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전우치는 괘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벌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선비가 소변을 누려고 변소에 갔지요. 바지끈을 풀고 볼일을 보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추가 보이지 않고 고추가 있어야 할 자리가 뱃가죽처럼 평평했지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선비는 바지춤을 붙잡고 허둥지둥 선비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내 고추가 없어졌네.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선비가 발을 동동 구르자 다른 선비들도 모두 아래를 만져보았지요. 이런 나도 없잖아. 아이고 이제 큰일이 났네. 소변은 어디로 보나? 남자 구실도 못하겠네. 선비들이 야단법석을 떠는데도 전우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듣기만 하였지요. 야단법석을 떤 선비들이 일끔 전우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전우치는 점잖게 앉아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고 있었지요. 눈치 빠른 한 선비가 우치 앞에 가서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선비들도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이 있으나 제대로 못 보고 귀가 있으나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전우치는 점잖게 웃고 나서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홀련히 하늘에서 실 한 오라기가 내려와 땅에 닿았지요. 청의 동자는 어디 있느냐? 전우치가 소리치니 하늘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 둘이 내려왔지요. 이 실을 타고 올라가 복숭아 10개를 따오거라. 전우치가 명령을 하자 청의 동자들이 실을 타고 사라졌지요. 선비들은 이런 신기한 광경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뒤 연분홍 복사꽃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더니 복숭아 10개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은 먹음직스러운 것이었지요. 자, 이 복숭아들을 받아 먹거라. 병이 나을 것이다. 선비들은 앞다투어 복숭아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지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숭아를 다 먹고 난 선비들은 슬그머니 아래를 만져보았습니다. 어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없어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에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소인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니 은혜가 바다와 같사옵니다. 뉘우치고 깨달았다니 이후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우치는 기분 좋게 구름을 타고 떠났습니다. 노인의 아들을 구해준 전우치. 하루는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날고 있는데 백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었지요. 구름에서 내린 전우치는 노인에게 다가가 우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달랑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생겼기에 서러워 우는 것이오. 아니, 어쩌다 그리 억울한 일을 당하시었소? 자초지종을 말해보시오. 우리 동네에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데 그 처가 꽃보다도 곱다오. 같은 고을에 사는 조가라는 놈이 그 처에게 수작을 걸다가 왕가에게 들켜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움이 붙었소. 마침 지나다 그 광경을 본 내 아들이 싸움을 간신히 뜯어말리고 조가를 돌려보냈는데 왕가가 그만 죽었다지 뭐요. 그래서 조가와 내 아들이 잡혀갔다오. 그런데 조가라는 놈은 이 고을의 세력가인 양문기와 아는 사이라서 그 연줄로 그날 풀려나고 내 아들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었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노인장의 아드님은 곧 풀려날 것이오. 아무 염려 마시고 댁에 돌아가십시오. 노인과 헤어진 전우치는 몸을 흔들어 맑은 바람이 되었습니다. 바람으로 변한 전우치는 순식간에 양문기의 집에 도착하였지요. 양문기는 마침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씨로 변한 전우치가 가만히 양문기 뒤에 가 섰지요. 흠칫 놀란 양문기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중얼거리던 양문기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쿠! 양문기가 깜짝 놀랐지요. 아까 본 남자가 또 거울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가 손에 죽은 왕가이다. 고을 수령이 잘못 알고 억울한 사람을 가두고 나를 죽인 조가를 놓아주었으니 이보다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만일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거울에 비친 남자는 말을 마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양문기는 급히 조가를 잡아들여
엄히 물었지요. 네가 왕가를 죽인 것이 사실이냐? 바른대로 말하렸다. 아닙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조가는 억울하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지요.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몰아치더니 왕가로 변한 전우치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남편이 버젓이 있는 부인 내게 못된 마음을 품은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나를 죽이기까지 해놓고 발뺌을 하는 것이냐? 게다가 죄를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네가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내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왕가가 말을 마치고 사라지자 넋이 나간 조가는 벌벌 떨었지요. 제가 왕가를 때려 죽였사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조가가 죄를 털어놓자 양문기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고을 수령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억울하게 갇혀 사형을 당할 뻔했던 노인의 아들은 풀려났고 조가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전우치는 다시 구름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살아난 돼지 머리. 전우치가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밀치고 당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구름에서 내려와 가만히 들어보았지요. 두 사람이 돼지 머리를 붙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버님 제사에 쓰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털어서 사온 것인데. 가난해 보이는 농민이 보자기에 싼 돼지머리를 들고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이 가지고 있는 돼지머리는 관헌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지요. 이놈, 아비가 중요하냐? 사또 잔치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마땅히 선물로 바쳐야 할 것을. 관리는 화를 버럭내며 농민을 윽박질렀지요. 어떤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다 할 터이니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화가 잔뜩 난 관리는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순순히 내놓지 못해 좋은 말로 할 때 내놓거라. 어차피 빼앗길 걸 왜 이리 끈질겨? 보자 하니 참 재미있구먼. 전우치가 관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놈은 무엇이냐? 관리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번쩍 들더니 전우치를 내리치려 하였지요. 이 사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전우치가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구경꾼들은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았지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 머리가 살아있는 돼지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관리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돼지 머리는 분명 하나였는데 어느새 5개로 변하였습니다. 혼비백산을 한 관리는 돼지 머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지요.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머리를 땅에 박고 벌벌 떨었습니다. 전우치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돼지 머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전우치는 돼지 머리를 돌려주며 말을 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제사를 지내시오. 돼지 머리를 받아든 사람은 연신절을 하며 고마워했지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전우치는 다시 구름을 타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창고 지기를 구해준 전우치.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단식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불쌍해서 어쩌누? 억울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드러나 봅시다. 전우치가 다가가 물으니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라의 물건과 곡식을 관리하는 호조의 창고직이 장세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효성이 지극하고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어진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소임을 잘하고 신용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문서 작성을 틀리게 하였지요. 돈을 2,000냥이나 축냈다는 오해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전우치는 장세창이란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같이 가봅시다. 전우치가 앞장서자 그들이 길을 안내했지요. 산 비탈을 내려오니 황토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칼을 쓴 죄인이 모였고 그 뒤를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장세창의 아내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장세창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멍한 눈으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옥사쟁이가 장세창을 수레에서 끌어내리자 우두머리 관리가 외쳤지요. 죄인 장세창을 형틀에 매달거라. 그러나 옥사쟁이들은 미적거리며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세창과 아내가 하도 불쌍하여 잠깐이라도 더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집행하거라. 우두머리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옥사쟁이들이 장세창을 일으키려는 순간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지요.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갈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서로 부둥켜 안았지요. 형틀을 모조리 부숴버린 세찬 바람은 장세창 부부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옥사쟁이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었지요. 장세창 부부가 사라지자 회오리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어진이를 구하셨구나. 하늘도 착한 사람은 알아본다고 하지 않는가? 형을 집행하던 관리들은 크게 놀라 곧바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도수를 부리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는 전우치의 소행이 틀림없다. 임금은 단번에 전우치가 일으킨 소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임금은 다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지요. 한편 전우치는 두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절을 하여 정신을 잃었지요. 전우치가 서둘러 입에 약을 넣어주자 두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가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부부에게 전우치가 앞뒤 사정을 설명해 주었지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를 했다고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나쁘지요? 착하게 산 것을 땅이 알고 하늘이 알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오. 전우치는 부부에게 늙은 부모를 모셔다 오순도순 살게 해주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